바울이 오늘의 터키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계획을 했지만 성령이 오늘의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안정되게 가는 듯했지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수 없이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떠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세운 교회인데 그리스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 핍박이 있게 됩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테네로 옮겨가고 고린도로 들어가는데, 근데 남겨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느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럼 그걸 보고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보화를 우리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자,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원인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게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흉년이 들고 아주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까지 삶이 넉넉한 데서 한 헌금이 아니었기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이 참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깨닫는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쁨을 가지기 위해 다시 기쁜 일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자꾸만 생겨나면 그 사람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는 즐거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뭔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했을 때
그걸 가졌을 때는 기쁘지만 이것이 잠시 잠깐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세상에서의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뭔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얘기할 수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미국의 클레런스 베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던 시기였는데 그는 항상 강연장에 가서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는 이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가난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그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강연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흑인들을 앉혀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뺏겼습니다. 인권도 뺏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찌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흑인이고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 어떻게 새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한쪽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은 기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할머니의 대답은 짤막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그 이야기 속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더니 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흑인들의 상황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얼굴이 방긋방긋 빛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즐겁냐? 질문을 할 정도로 그들은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이 하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어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차원입니다. 흑인 할머니의 말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흑인이었지만 기뻐했고 노예였지만 기뻐했고 그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향한 바울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 뒷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뭔가가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가면 뭔가가 나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했더니 주의 은혜가 와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려지게 되므로 기쁨을 또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요. 이게 영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내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주님은 기쁨의 마음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 그룹들 가운데 은둔 청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학자가 얘기합니다. 그 학생의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 구조가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청년은 자기가 못나서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취업 못한다고 자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자존감과 열등감, 자기 비하, 원한, 우울증, 죄의식, 공포, 거부감, 분노, 시기, 남을 용서하지 못함, 교만, 비교의식 등이 예수 믿기 전에는 크게 나를 사로잡아요. 모든 것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양육강식의 원리대로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승리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발버둥 쳐보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뜻밖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뭔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민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오늘의 막힘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 믿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살아가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움직여요? 예수님이 움직여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선교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가 선교하러 가는 가운데 터키로 갔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리스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만약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이곳에 가야 되고 저곳에 가야 되고 도시 선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인데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애를 전부 맡기는 가운데 막힌다면 그 막힌 것을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그리스 지역에서 여기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에 너는 잠잠히 있지 말아라.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외쳐라 할 때 복음을 외쳤을 때 고린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근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를 선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요. 바울의 계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누구나 다 예수님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오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희들은 신령한 복을 얻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먼저 영적인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고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기쁨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기에 늘어진 어깨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깨를 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길이 열릴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기주고 살아야 합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죠. 주님이 계시는데 그와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조종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다 맡기면 헤엄칠 정도로 나를 맡기면 내 온몸 전체를 맡기면 주님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데 이 믿음을 가지십니다. 언제까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겠습니까? 해봤잖아요. 내가 노력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평생 외쳤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대. 하늘의 상급이 있대. 하늘의 지침이 있대. 나는 생명이 있대. 구원이 있대.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느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제 사역 중에 러시아 사역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한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근데 해결이 됐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의 고백은 모든 사역, 덤으로 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덤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금은보화를 발견한 밭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덤으로 사는 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쁨의 삶이에요. 아직도 더 누리고 싶어요? 아직도 더 가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나의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삼층천을 본 사람이,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이 어디에서 더 만족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늘의 영생을 맛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냥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만족이 없다면, 아직까지도 더 취하려고 한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 깊이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와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경상도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한다는 고백한 게 너무나 힘들어서 신혼여행 갔을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을 요즘은 자주 해야 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나 정 자신이 없어서 신혼여행 첫날에 부인을 앉혀놓고, 여러분 나는 정말 쑥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오늘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부인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나도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나는 자주 잊어버려요. 나는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난 몰라요. 신랑과 신부가 주거니 받거니 날마다 얘기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기도하면 복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이 있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여기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네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라. 기도한데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얘기할 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나에게 기쁨이 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고 연결되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라니까요. 수요일날 나오시라니까요. 기도하면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우리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니까요. 일하러 가야 된대요. 일하러 가셔요. 그거는. 근데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니까요. 만약에 나 저녁에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녁에라도 기도에 열어준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호흡이고 호흡은 기도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이 일이 잘 안 된다. 왜? 기도해야 주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예배 놓치는 게 바보요, 기도 놓치는 게 바보요, 마지막으로 감사 놓치는 것도 바보요. 이 감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범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매듭이 풀리는 역사예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면 되던 일도 안 돼요. 그러나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던 일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도 하지 않고 얼굴도 날마다 찌푸리면서 살아가면 옆에 사람이 다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되던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맡기어 감사하라. 이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유롭죠? 감사해야 돼요. 중국에서요 자유롭게 못해요. 북한에서는 말도 할 수 없고,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하 가정교에 있던 사람들이 수면으로 떠올라서 예배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찬양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송축회를 왜 못해?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데 왜 예배를 못 드려?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예배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권이 그렇습니다. 불교권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권은 어떤가요? 인도가 자기네 민족 종교를 섬긴다고 그들은 힌두교를 정면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많이 무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형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좀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지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문이 또 막히면 우리는 또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문이 막히기 전에 우리는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악보를 보면서 땡땡땡땡 산토끼를 치면서 연습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가 되면 두루루루 두루루루 그 피아니스트 우리 한국 분들 대단하죠. 그 남자분이던데 아주 그냥 손가락에 춤을 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할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그도 처음에는 땡땡땡 하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러나 땡땡땡 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제 속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속회를 만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데려다가 기도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면 돼! 금식해봐!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줄로